C채널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고품격 프로그램.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그러나 알아두면 신앙생활 전반에 도움이 되는 크리스천 차트. 성경, 문화, 인물, 민감한 사회 이슈까지 크리스찬들이 궁금해하는 많은 주제를 차트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고품격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차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품격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차톡 진행을 맡은 임병선 목사입니다. 네, 정확한 발음으로 궁금한 차트를 친절하게 읽어드릴 아나운서 나경철입니다. 자, 목사님, 이 목사님께서는 물론 신앙생활이나 성경에 대해서 아마 모르시는 부분이 없으시긴 하겠지만, 목사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이 좀 계시네요. 목사도 모르는 게 참 많아요. 목소리만 좋으신 줄 알았더니 굉장히 겸손하시기까지. 자, 만약에 그러면 목사님은 궁금하실 때는 어떤 방법으로 좀 해결을 하세요? 요즘은 인터넷 검색 엔진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N으로 시작하는 것들라든지, 그렇죠. D로 시작한 거라든지, 네. 글로벌한 G로 시작한 거라든지, 물론이죠. 네. 또 AI도 많이 발전이 돼 있어가지고요. 그렇죠. 네. 그런 걸 참고로 하기도 하고요. 예. 또 제가 갖고 있는 책들, 그 다음에 많은 목사님들, 아는 분들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섭외가 왔을 때 이런 건 좀 차트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셨던 부분이 좀 있으실까요? 요즘 여행들을 많이 가잖아요. 네네. 올레길, 둘레길 이렇게 참 많은데 한국에 순례길이 좀 있었으면 어떻겠나. 순례길이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저희 차톡에서 그거 됩니다. 바로 수령이 됐습니다. 자, 성지 순례하면 아마 회회를 많이 떠올리셨을 텐데 국내에 기독교 140년의 역사가 있는 도보 성지 순례길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국내 도보 성지 순례길 베스트 12를 무려 2회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에는 구한마을 개항장을 중심으로 떠나는 6개의 포구 순례길을 소개해드리고 2회에서는 우리나라 구국 현장에 있었던 장소를 찾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를 위해서 이성필 목사의 저서죠. 국내 성지여행 가이드북과 또 C채널 대표 프로그램 성지가 좋다의 도움을 받아서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에서 순례길 코스를 선정했다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면서 먼저 1회에 다룰 국내 도보 성지 순례 포구 순례길 베스트 6 그 첫 번째 장소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도보 성지 순례 포구 순례길 베스트 6 근대 기독교 역사의 현장 정동 순례길입니다. 구한 말에 인천 제물포항이 개항되면서 이 대부분 선교사들은 제물포항을 통해 서울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중에 한 선교사인 아펜젤러 선교사는 1885년 정동에 있는 자신의 사택에서 한국인들과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후에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정동 순례길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바로 이 정동제일교회인데요. 1897년에 지어진 정동제일교회의 베델 예배당은 한국 최초 서양식 개신교 건물로 서울시 사적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총각 때 연애하면서 많이 걷던 길인데요. 정동길이요. 네, 오래된 나무들 사이로 보이는 베델 네. 예배당을 바라보면 내가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 어디쯤 와 있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답고 정교한 예배당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 예배당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뇌가 시각보다 후각, 그러니까 냄새를 오래 더 기억한다. 이 부분을 좀 느끼게 됐는데 이 베델 예배당에 들어서면 굉장히 오래된 나무 향이 좀 나서 맞습니다.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베델 예배당을 그림이나 영상으로 볼 때마다 이 향이 먼저 좀 기억이 나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이 교회 안에는 아펜젤러 선교사의 생애와 사역을 살펴볼 수 있는 아펜젤러 기념 박물관이 있고요. 또 앞마당에는 최초의 한국인 담임 목사였던 최병원 목사의 흉상, 또 1919년 독립운동을 모의했던 이필주 목사의 사택터가 있습니다. 자, 정동제일교회에서 1분 정도 걸어오르면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배제학당을 기념하는 역사박물관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이곳에 가면 고종 황제의 친필 현판도 볼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당시 건물들이 모두 헐려서 지금은 볼 수 없지만 다행히 동관 건물이 남아있고 이 건물 역시 서울 기념물 16호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는 배재고등학교가 강동구 고덕동으로 이사를 갔지만
1984년 이전까지만 해도 학생들이 이곳에서 수업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2008년에 동관을 역사박물관으로 새롭게 개장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가봐야지 하면서 아직도 좀 못 가봤습니다. 네, 또 정동 순례길에는 성공의 성전도 있습니다. 한국 전통 양식과 로마네스크 양식을 조화시킨 대한성공의 서울 주교자 성당은 1926년 본래 설계에서 축소된 형태로 건립 후 70년 만인 1996년 현재의 모습으로 완공이 됐습니다. 이 밖에도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에 의해 설립된 국내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 이화여고와 역사박물관, 그리고 한국구세군 역사박물관 등의 기독교 유적들이 있는 아름다운 도심 속 순례길입니다. 넉넉 잡아 한 반나절 정도면 정동 순례길을 모두가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연인들이나 네. 가족끼리 함께 걷는 산책길로 너무너무 좋습니다. 맞습니다. 산책 삼아 걷다 보면 마치 깊은 묵상을 한 느낌을 종종 받을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정동은 덕수궁도 있고 덕수궁 돌담길 아까 많이 그렇죠. 걸으셨다고 하셨죠. 서울시립미술관 뭐 볼거리도 많아서 이제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인데 저도 이제 목사님처럼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 길을 좀 걸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국내 도보 성지 순례 포구 순례길 베스트 6 두 번째 한국 기독교의 출발지 인천항 순례길입니다. 인천항 순례길은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에서 시작해서 대불호텔, 대한성공회, 내동교회, 내리감리교회로 이어지는 순례길인데요. 먼저 100주년 기념탑은 높이 17m, 구조물 면적 50평 규모로 중앙 상단에 3인의 청동 조각상을 두고 3개의 탑신과 6면의 부조 및 원형의 석조 계단으로 이루어진 기념탑입니다. 청동 조각상의 주인공들은요.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조선 선교를 위해 입국한 아펜젤러 부부와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100년 후 그 뜻을 잊지 않기 위해 그 상륙 지점 근처에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사협회와 인천기독교연합회가 모금하여 1986년 3월 30일에 세워졌습니다. 예. 자, 두 분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도착했을 당시 여러 가설들을 저도 들어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 둘, 셋 하면서 똑같이 발을 내딛었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게 정말일까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은 네. 적이 많이 있는데요. 네. 도착 이야기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정합해 보면 이런 이야기 같아요. 그 두 분들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했고 이 조선 땅을 얼마나 네. 소중히 여겨서 그 먼 곳에서 이곳까지 왔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배에서 내리자마자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부활주일에 여기에 왔습니다. 이날의 죽음의 철장을 부수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매고 있는 줄을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은 빛과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라고요. 예. 자,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먼저 내리신 게 아닐까. 이런 기도를 드린 걸 보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00주년 기념탑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십자가 모양의 돌로 만든 지압길이 있는데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면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떠오르실지도 모르겠어요. 예. 저는 그 발바닥이 너무 아파서 지압돌 절대 못 밟거든요. 목사님 어떠세요? 저는 즐깁니다. 즐기세요? 부럽습니다. 이 지압돌을 밟는다고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지는 못하겠지만 당연히 이런 아이디어를 설계해 넣은 걸 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하시고 만드셨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 대불호텔은 인천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들이 서울로 가기 전에 묵었던 조선 최초의 호텔입니다. 네. 언더우드 선교사 부부와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가 묵었던 곳인데요. 네. 2018년 3월 대불호텔이 있던 자리에 고증을 거쳐 대불호텔을 복원한 뒤에 전시관으로 개장했다고 하니까요. 가시는 길에 한번 들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유공원으로 올라가는 응봉산 중턱에는요. 한국 최초의 성공회 성당이 내동교회가 있습니다. 성공회의 조선 선교는요. 1890년 9월 영국 해군 종군 신부였던 코르프 주교와 내과 의사인 미국인 랜디스가 인천에 도착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코르프 주교는 인천에 대지를 마련하여 한국의 첫 성당을 건축했다고 그래요. 다만 지금의 건물은 한국전쟁 이후 다시 지어졌다고 하고 2002년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자, 이곳은 몇 번을 가도 안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인천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어 상시 개방은 어렵고요. 예. 교회에 문의하셔서 약속을 정하신다면 방문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그래야겠습니다. 인천 내동교회 정문에서 오른쪽 경사로를 100m쯤 내려가 삼거리 골목길로 들어서면 내리교회가 나오거든요. 예. 인천 내리교회는 개신교 성교 초창기에 세워진 교회 중 하나로 개신교 신자들은요 한국의 어머니 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는 아펜젤로 선교사비가 세워져 있고요. 인천항 순례길은 가릉곤바다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곳이니까요.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거나 힘들 때 이 순례길을 이용한다면 초심으로 돌아가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 제가 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 그래요? 사실 이 순례길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제 차이나타운 쪽에 가면 제가 짜장면 중국 음식 너무 좋아해서 아이와 함께 짜장면 박물관에 가본 적이 있는데 순례길을 떠오르니까 갑자기 제가 너무 부끄럽다. 너무 먹는 것만 생각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짜장면이 얼마나 맛있는데 부끄러울 일입니까? 아유, 다행입니다. 순례길도 식후경이죠. 순례길도 식후경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멋진 말로 위로를 해주셨는데 자 그럼 국내 도보 성지 순례 포구 순례길 베스트 6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초 성경 전래지 마량포구 순례길입니다. 자, 서해 정동진이라고 불리는 마량포구는요, 일출과 일몰을 모두 감상할 수 있는 독특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지중해식 형태의 성경 전래 기념관을 세웠는데요. 이곳은 그야말로 성경 전래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공간입니다. 조선에 개신교가 들어오는 시점을 보통 1865년 정도로 알고 있지만 이 성경이 조선에 들어온 것은 이보다 50년이 앞선 1816년의 일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1816년 9월 4일 충청남도 서천군 마량진에 영국 알세스트호와 리라호 두 척의 군함이 마량진에 도착했는데 이때 마량진 첨사 조대복과 이승열에게 함장 맥스웰과 바실홀은 그들에게 조선 조정에 전달하라고 영어로 된 성경책을 건네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돌아가서 조선까지 이어지는 해도를 작성했고 그 해도를 통해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 전래 기념관 밖으로 나오면요 야외 전시장이 있는데 그 당시 판옥성과 유사하게 만들어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 네 사람이 대화를 나눴을 것으로 예상되는 테이블도 있고 망원관도 설치가 되어 있어 아이들과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제 딸도 이제 좋아할 것 같은데 그 안에 당시 상황을 표현해서 만든 애니메이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들과 함께 가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옆으로 조금 내려가 보면 아펜젤러 순직 기념관이 있는데 이 아펜젤러는 1902년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자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서 대판 산성 주식회사의 구마가와 마루호에 타고 있다가 같은 회사의 선바 기소가와 마루호와 충돌하며 익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아펜젤러 선교사는 목포 정신여학교 학생을 구하려고 탈출을 미뤘고 결국 바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순직을 했습니다. 이를 기리기 위해서 어청도에서 가장 가까운 마량포구 언덕에 기념관을 세웠다고 합니다. 사실 선교 역사에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귀하지만 특별히 아펜젤로 선교사님은요 선교의 갈래마다 이름이 오르내는 분인데 예. 그런 분이 익사로 순교했다는 기록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오래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 맞아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서천 마량포구 순례길에는 일제강점기 YMCA 전국연합회회장과 신간회를 창립한 월남 이상재 선생 생가 또 3.1운동 당시 전북지방 만세 외침을 주도했던 김인전 목사 기념공원 등도 있으니까요. 함께 둘러봐도 좋은 순례길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재미난 것은요. 기념관을 세우면서 그때 받은 킹 제임스 성경과 똑같은 성경책을 찾아 나섰는데 이 성경책 판본이 전 세계를 통틀어 5-6권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돼요. 예. 그래서 기념관 측은 수소문 끝에 세계적인 경매사를 통해 그 당시 받은 책과 똑같은 성경책을 구입했다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매였으면 혹시 얼마에 낙찰받았는지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돈이 중요한 거군요. 중요합니다. 네. 얼마에 낙찰 받았는지보다는 그 당시 성경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을 우리가 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약간 제가 먹는 거 밝혔고 지금 좀 돈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또다시 반성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 국내 도보 성지 순례길 포구 순례 베스트 6 네 번째 호남 선교 역사의 시작 전주 순례길입니다. 이 순례길은 전주시 근대 기독교 역사 기념관을 출발해서요. 예수병원과 전주 선교사무역, 학생 항일 운동의 중심 신흥학교,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전주 서문교회로 이어지는 순례길입니다. 한국의 갈릴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전북의 복음화율은 전국의 상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주 기독교 근대 역사 기념관은요. 연면적 2,758제곱미터,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2층은 기독교 근대 역사 기념실에는요. 미국 남장로교회 소속 7인 선교사가 조선에 오게 된 배경을 시작으로 일제 강점기 전주 개신교인의 활약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층은 구바울 기념 의학박물관인데요. 2009년 문화재청의 근대문화유산 의료 분야 목록에 등재된 5가지 유물과 소장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 전주 예수병원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선교 의료병원으로 의료송사인 마티 잉골드 여사를 중심으로 전주에서 의료사역이 행했던 곳인데요. 예수병원 바로 맞은편 선교사묘역에 오르면 예수병원과 전주 한옥단지들이 한눈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풍경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곳 선교사묘역에는요.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품고 있어요. 아마 손수건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선교사의 어린 자녀들의 묘가 있기 때문인데요. 의사였던 마티 잉골드는 예수병원을 세워 수많은 생명을 구했지만 자신의 딸은 구하지 못했고 군산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정킨 선교사도 새 아들을 풍토병으로 묻어야만 했습니다. 자, 선교사님들이 이제 자녀를 먼저 보내신 거잖아요. 어린 딸을 제가 키우고 있는데 자녀를 먼저 보내야 한다?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저라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는데 왜 우리 아이들을 데려가시냐고. 예. 그런데도 정키는 선교사의 삶은 사랑이 넘치는 삶이며 행복이 넘치는 삶이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해요. 예. 그리고 전주 서문교회는요. 레이놀즈 선교사의 파송을 받은 정혜원이 설립한 호남 지역 최초의 교회입니다. 예. 여기에 정킨 선교사를 기리는 종각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미국 남장로교회에서 파송된 7명의 선교사님들, 이 서울에서 삼강오륜의 오륜까지 다 익히고 전주로 내려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와 생각을 존중한다는 것, 네. 선교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선선교사님들께서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사실 선교뿐만 아니라 국내 전도에서도요, 개인의 습관이나 좋아하는 것을 존중하며 복음을 전한다면 정말 좋은 결실을 보지 않을까 생각하게 돼요. 예, 그렇습니다. 국내 도보 성지순례, 포구순례길 베스트 6 5번째, 구한말 남도 선교의 중심지 목포 순례길입니다. 자, 이 순례길은 정명여자중학교 선교사 사택, 목포 양동교회 공생원으로 이어지는 순례길입니다. 이 목포는 구한말 남도 선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유진벨 선교사는 목포가 무역항으로 개항할 걸 미리 알고 목포 선교의 거점이 될 양동의 언덕배기 땅을 매입을 하게 됩니다. 1898년 유진벨 선교사는 양동교회를, 또 함께 들어온 의료선교사 오웬은 프렌치 병원을, 또 1899년 목포로 들어온 교육선교사 스트래퍼는 정명여학교와 영흥학교를 개교함으로써 목포 선교부를 완성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삼각전도가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네. 그 당시 선교사님들은요, 대개 복음과 학교, 병원 이 세 분야를 세트처럼 활용해서요, 지금의 대한민국의 기초를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예, 아마 선교사님들은 그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대로 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오, 대단한데요? 잘 읽었죠? 자, 그러나 일제는 1900년 목포에 영사관을 짓고 1923년에는 동양척식 주식회사 목포지점도 개설하게 이릅니다. 이로써 자주적 개항장 목포가 식민지 수탈 도시로 변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에 선교사위에 설립된 정명여고, 양동 교인들과 함께 1919년 3.1 만세운동을 펼쳤고요. 훗날 선교사 사택을 수리하던 중 3.1운동 당시 광주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도쿄 28 독립선언서, 3.1 독립선언서, 조선 독립광주신문, 독립가 등의 유인물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정명학교와 양동교회 반대편으로 넘어가다 보면 목포 유달산 아래 공생원이 있는데요. 이 공생원은 함께 살자라는 뜻을 가진 곳인데 처음 시작은 이렇습니다. 선교사 줄리아 마틴을 만나 기독교인이 된 윤치호 전도사가 어느 날 다리 밑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7명의 고아를 발견해 함께 생활하면서 이 공생원이 시작이 됐습니다. 고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정명여학교 음악교사 다우치 치즈코도 손을 보태게 됩니다. 이후 둘은 결혼하게 됐고 다우치 치즈코는 윤학자로 개명을 하게 되죠. 윤치호 전도사가 아이들 먹일 식량을 구하러 떠나 행방불명이 된 후에도 윤학자는 계속 남아서 모두 무려 3,000명에 달하는 고아를 길러냈습니다. 이후 윤학자 여사가 사망하자 많은 목포 시민들이 나와서 그를 배웅했다고 합니다. 이 장례는 목포 최초의 시민장이었습니다. 목포 순례길을 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 복음의 서사를 떠오르는 것만으로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맞습니다. 자, 일제강점기 시절 누군가는 창과 칼로 수탈을 일삼았지만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는 날까지 사랑을 전했고 그 사랑의 결과로 참 따뜻한 결과였네요. 맞네요. 네. 국내 도보 성기순례 포구 순례길 베스트 6 여섯 번째 올레 둘레 말고 순교자의 길을 따라 걷는 제주 순례길. 제주 순례길은 모슬포교회를 출발해 조남수 목사 공덕비 대정교회 이도정 목사 기념 순교터까지 이르는 순례길입니다. 1868년 평양에서 알아주는 깡패로 소문난 이 사람은 평양 시내에서 복음을 전하던 마페 선교사의 턱을 돌로 쳐 다치게 한 장본이었습니다. 굉장히 격한데 이분 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회심에서 목사님 되신 그분 맞나요? 그분이 맞을까요? 네. 다음 문장을 읽어드릴 테니까요. 맞으면 정답하고 외쳐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한국 장로교회 7인의 목사 중 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기풍 목사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기풍 목사 정답 맞죠? 네. 그는 1907년 목사 안수를 받은 직후 마페 선교사에 의해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받게 됩니다. 그리고 1909년 9월 서귀포시 대정읍 신창호 교인댁에서 모슬포교회를 설립해 초대 목사가 됩니다. 이후 모슬포교회 2대 목사 융신명 목사는 독립군 자금 지원으로 10개월의 징역을 살았고요. 1920년에는 하모리의 광선 의숙을 설립하고 신교육을 하였으며 최초의 여의사 고수선을 배출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여성 계몽과 독립운동에 힘썼습니다. 또한 8대 조남수 목사는 빨치산의 무력에 쌀, 의복, 돈 등을 협조한 3,000명에 달하는 양민들의 목숨을 구해 제주도의 신드라라 불릴 정도입니다. 네. 자, 이 사실을 알고 조남수 목사가 경찰서장을 직접 찾아가서 목숨을 위해서 내준 것이니 절대로 죄가 아니다 라면서 경찰서장을 설득했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모슬포 교인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을 다니며 무려 150여 회의 강연을 하면서 3,000여 명을 자수하게 했다고 하니까요.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목사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모슬포 교회는 늘 약자의 편에 서서 고통과 아픔을 나눈 교회로 6.25 때는 피난민 150명을 구제하여 숙식을 제공하기도 하였고요. 제주도 출신 1호 목사인 이도정 목사는 이기풍 목사의 전도를 받아 신학을 하게 되었는데 제주노회가 일제 신사참배 강요에 굴복하자 곧바로 교회를 사직하고 초야에 묻혔습니다. 강직한 성품의 이도정 목사를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한 이는 바로 젊은 목사 조남수 목사였는데요. 당시 조남수 목사는 모슬포교회 담임이었으므로 모슬포교회 인근의 산남과 해안지방은 조남수 목사가 담당을 하고 이도정 목사는 화순, 청수, 조수리 등 삼북지방을 돌며 순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는 50대 후반의 나이였지만 대정읍교회와 화순교회, 조수교회를 두루 다니며 헌신적으로 성도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때쯤 4.3 사태가 터졌습니다. 이도정 목사는 그 와중에도 신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4.3 사태 당시 체포된 무장대원의 진술에 따르면 이날 이도정 목사는 대정읍 인향동 골짜기를 넘어가던 중 무장대에 붙들렸습니다. 그의 소지품에서 성격책을 발견한 무장대는 곧바로 땅을 파고 그를 생매장했습니다.
그때 이도종 목사는 갖고 있던 성경책과 찬송가 그리고 회중시계를 무장대원에게 건네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니 더 이상 이것은 내게 필요 없네. 그래서 자네들에게 선물로 줄 테니 이제라도 예수 믿고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라고. 사실 이 제주 4.3 사건은 아직도 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 이야기,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주의 역사에 너무 무관심했구나. 또 한 번 제 스스로가 부끄러워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육지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차별도 있었고 알려지지 않는 사건들도 많았는데요. 신앙적으로 참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저 역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네. 그 후 대전교회 교인들은 이도종 목사를 기념하기 위해 삼방산에 돌을 가져다가 순교 기념비를 세워 기리게 되면서 대전교회가 기독교의 성지가 되었다고 해요. 예. 사실 뭐 제주도 하면 그 올레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올레길 때문에 그 이 안타까운 순교자의 삶을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서 알게 돼서 다시 제가 제주를 가게 된다면 순례길을 꼭 한번 걸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행히 제주에는요 4개의 순례길이 있는데 마지막 4코스의 길이 이도종 목사 순교터를 지나 대전교회, 강병대교회, 모술포교회, 조남수 목사 공덕교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참고로 11.3km로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요. 꽤 3, 4시간이면 꽤 많이 걷는 그런 길이네요. 제주도는 넓으니까요. 네네네. 그래도 탁 트인 해안선을 걸으면 엄청 좋을 것 같아서요. 거리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한말 개항장을 중심으로 저희가 6개 순례길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 순례길이 아주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는 동네일 수도 있으니까요. 한 번쯤 여행하다가 들릴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한번 다녀오시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순례길이라고 해서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가지는 마시고요. 편안하게 산책하는 마음으로 가셔도 받은 은혜가 곳곳에 있으니까 편안하게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순례길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까지 꼭 다시 만나요.